이솝우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둘이 만나 어느 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지만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므로 결승점에 먼저 도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이가 다시 만나서, 토끼와 거북이가 다시 만나서 경주를 한다면 토끼가 방심하지 않는 이상 거북이는 죽었다 깨나도 토끼를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거북이가 잘하는 것으로 하면 돼요. 뭐죠? 거북이는 바다에서 살고 토끼는 육지에서 살아요. 둘이 왜 꼭 육지에서만 시합을 해야 되나요? 이번에는 바꿔서 어디 가서? 바다 가서 해보자.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거북이가 빠른 것은요, 사람 달리기 속도만큼 빨리 물속을, 마치 새가 하늘을 날듯이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게 거북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잘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못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별 효과가 없대요. 첫째는 약점을 보완하느라고 우리의 강점이 방치되면 우리는 그저 평균적인 사람으로 전락한대요. 또 하나는 약점에 몰두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대부분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된대요. 왜요? 약점을 보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약점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부분의 사람이 약점을 극복하려다가 다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강점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 사람은 발전지향적이 되고, 약점에 초점을 맞출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절망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강점을 잘 개발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되지만 약점에 비중을 둘수록 나는 안 된다 하고는 위축되기 십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못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장점, 내가 잘하는 것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집중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의 강점을 더 잘 개발시키고 그것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성공 전략이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성경적인 리더십 개발 영역에서 유명한 잔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자신의 강점에 70%의 초점을 둬라.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개발해 가는데 25%를 둬라. 기업으로 말하면 R&D 투자, 투자에 25%, 연구 개발비로 25%를 투자하라,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는 자신의 약점에는 5% 정도,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사람은 소비지향적 노력보다 생산지향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잘 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잘하는 일을 더 잘하려는 생산지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 약점을 피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약점이 있어요. 열쇠는
가능한 한 그 약점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큰 성취를 이루더라, 그 말이죠. 가끔씩 저에게 물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그럼 저는 어김없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영학 하면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이분이 노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비슷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 둘째는 자신의 강점을 개선해라. 셋째는 자신이 잘못하는 분야를 개선하는 데는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라. 매우 유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효과적인 사람은, 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시킬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항상 말하기를 내 강점 속에 기회가 있다. 내가 가진 강점이야말로 그 속에 진정한 기회가 숨어 있다. 거기서 기회를 노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단점이 없어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치명적이라 느껴질 만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왜? 그들의 강점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도 강점을 가지고 쓰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혈질의 베드로의 약점, 다혈질이 갖는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보다는 그의 다혈질의 강점, 열정적인 성품과 그의 헌신도, 남자다운 믿음의 의리를 보고 그를 수제자로 기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담즙질의 전형적인 유형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담즙질의 단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끈기, 끈질김, 그의 의지력을 활용하셔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지요. 그는 평생 건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말을 또 잘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에 약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끈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지식, 그걸 활용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는 대중을 이끌어가기에는 턱없는 웅변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웅변수리,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정치 지도자가 말을 잘못하면 정치 지도자 되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성심이 있었어요. 충성심, 변함없는 충성심. 하나님은 그 충성심을, 초지일관한 그의 충성심, 그의 이 탁월한 강점을 활용하셔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한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그 강점에 집중하지 않고, 그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실패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본문의 주인공 이 다윗도 약점이 많았어요.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의 약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장점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허물도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탁월한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강점을 뭐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꼭 무슨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책과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은 이 장점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주신 장점. 그게 뭐예요? 은사.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강점을 주셨다. 장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점. 각 사람에게.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에게 저마다의 각기 다른 은사를, 재능을, 장점을 주셨대요.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뭘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각각 저마다의 장점, 저마다의 특성, 저마다의 강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그걸 가지고 사역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기 오늘 다윗을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의 강점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가 가진 탁월한 강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점을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그가 가진 그 약점 때문에 위축을 당합니다. 네. 강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의 약점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 우선 8아들 중에 그는 막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웬만한 혜택에서 열애를 당합니다. 다윗은 4가지 측면에서 위축을 당해요. 첫째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의 모든 아들을 데리고 나에게 와라. 그런데 이새는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데 막내 아들 다윗만 쏙 빼놓고 가요.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그죠?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어린 놈이 문열이가 하카톤 이 말은 문열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열외자, 나고자 그런 뜻이에요. 너 같은 녀석이 무슨 왕이 되겠냐. 위축을 당하는 거죠. 두 번째, 형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집에서 무려 24km나 떨어진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갔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나는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네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는 구경하러 왔지? 어서 가서 이놈아 양이나 쳐라.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위축을. 세 번째는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 어려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그러니 집에 가라. 네 번째는 당대의 챔피언 골리앗도 다윗을 비웃습니다. 너는 어리기 때문에 너 같은 것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오늘 너를 공중에 날아가는 새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거다.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철저히 위축당합니다. 다윗의 약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너는 못해. 너는 너무 약해. 너는 너무 어려워. 너는 불가능해.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이런 말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차게 외칩니다. 32절에 보면 왕이시여, 저자 때문에, 저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이루면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36절에도 저는 들판에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었을 때 내가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흔들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사자가 달려들어 나를 치려 할 때 내가 손을 들어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도, 블레셋 저 장수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줄 겁니다.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다윗,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약점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강점을 잘 활용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당대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거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챔피언이 될 수 있었을까? 거인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주변에서 자기를 향하여 기죽이는 말을 할 때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는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떤 경험?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을 토대로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사자를 물리쳤었고 곰도 물리쳤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내가 오늘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호기로운 말을 듣고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입혀줘요. 왕의 갑옷, 얼마나 영광입니까? 왕의 갑옷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웬만한 화살, 웬만한 칼이 뚫지를 못했겠죠. 그렇게 좋은 당대 최고의 갑옷, 그것을 다 그에게 입혀줘요. 다윗에 대한 배려죠. 근데 3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옷을 입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아무리 좋은 갑옷도 나에게는 안 맞더라, 이 말이야. 나에게는 안 맞더라. 나에게 맞아야 되는데 내게는 안 맞더라. 내게 안 맞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오로지 그가 익숙했던 거, 뭐예요? 물매 던지는 거. 그래서 돌멩이 던지는 이 익숙한 일, 들판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온 일이에요. 도 같은 일이에요. 군복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돌팔매 던지는 것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50절에 보면, 5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50절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 뭐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싸움에 칼이 없이 돼요? 품에 단도라도 하나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이 없었다. 칼이 귀한 것이지만, 너무 좋은 것이지만 다윗은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가 익숙한 거, 그가 잘하는 거, 그의 강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 돌 던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샌더스 할아버지, 이분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잘했던 일은 닭 튀기는 거예요. 닭 튀기는 거. 그걸로 그 유명한 KFC를 만든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의 하워드 슐츠 잘하는 거 뭐예요? 커피 내리는 거예요. 커피 내리는 거. 그걸로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이지 않고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괜히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 거기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강점을 어디서 찾을까요? 내가 잘하는 게 뭐였지? 내가 그동안 뭘 잘했지? 내가 뭘 할 때 기뻤지? 뭘 할 때 보람을 느끼고, 뭘 할 때 내가 남들보다 잘한 게 뭐가 있었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 과거의 경험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지난주에 열무김치 맛있었나요? 그런 열무김치 먹어본 적 있어요? 처음 먹어봤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의 일 소홀히 여겼는데 하나님이 살짝 내 발을 밟고 지나가니까 깨달음이 있었다. 그리고는 아직 목발을 짚고 다니는 불편한 몸이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야, 너 김치 잘 담그잖아. 김치다 뭐 김치. 저한테 한 말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김치를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네. 그런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네. 내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지?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잘하는 걸 줬어요. 잘하는 걸. 네. 말을 잘하십니까? 운동을 잘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뭐 게임을 잘합니까? 글을 잘 쓰십니까? 주방일을 잘합니까?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잘하는 거. 오래 앉아 있는 걸 좋아합니까? 그러면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앉아가지고는 주구장창 그냥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는 은사. 말을 잘하면 전도하면 돼요. 하다못해 먹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신방 따라다니면 돼요. 신방. 뭐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일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네. 다윗은 갑옷을 입는 대신에 손에 칼을 들기 이전에 뭐를 들었어요? 물매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강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돌멩이를 주었어요. 돌멩이. 평소에 자기가 하던 일. 네. 그것으로 그는 당대의 챔피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챔피언의 자리에 새로운 챔피언이 되어 등극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네. 우리 나이에 뭘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나이 60이라면 60년 동안 내가 잘했던 게 뭘까? 그걸 가지고 앞으로 40년을 사셔야 돼요. 지금은 100세 시대, 아니 200세 시대를 이야기해요.
앞으로 뭐를 할까? 80세가 되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내가 60이 되어 은퇴했을 때 그때 시작했어야 되는데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20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네? 지금 시작해야지. 60년에 70년의 경험을 잘 헤아려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이, 은사가, 달란트가 뭔가, 이걸 잘 찾아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만이 아니죠. 여기 다윗, 그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은사를 의지하지 않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에게도 엄청난 강점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강점이 있었고요. 강점과 강점이 지금 맞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강점은 뭐죠? 너무 눈에 확 뜨이는 강점. 뭐예요? 키가 크다는 거. 3m. 거기서 뿜어나오는 역발산의 힘. 네? 소리 한번 지르면 산천 초목이 벌벌 떨지 않았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장수 중에 장수였다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뼈가 굵고 싸움하면 거기에 아주 능통한 사람, 이 당대 챔피언이에요. 골리앗. 네? 이 어마무시한 그 강점. 때로 우리가 그래, 내가 잘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서 또 위축이 되죠?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거 잘해. 그러나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저들과 경쟁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또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탁월한 장점, 너무 탁월한 강점을 가진 거인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용사 중에 용사. 네.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의 강점이 이겨요. 왜 이겼을까요? 그 비결이 45절이에요. 45절. 그 비결. 우리 45절 같이 읽어요. 자, 45절.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손에 뭘 들고 나가고 있어요? 물매를 들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물매 이야기를 하나요? 다윗의 장점, 평소에 갈고 닦았던 이 다윗의 기가 막힌 장점이 있었지만 그는 그 장점을 의지하지 않아요. 철저히 그 장점을 주신 하나님,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너는 네가 의지하는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저와 여러분만이 갖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갖는 강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 네? 칼을 쓰고 창을 다루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노래를 좀 부르는 것 같지만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강점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만의 기가 막힌 강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앞뒤를 찾아보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사자도 쳤고 하나님이 곰도 쳤은즉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사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다윗의 도전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강점을 잘 개발했지만 우리가 할 일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강점. 그러나 강점을 의지하지 말고 강점을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다 이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보며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우리의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너 같은 게 뭘 하냐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더러운 음성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위축이 됩니다. 그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에? 내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에? 그래서 우리를 위축시켜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한숨 쉬게 만들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하면 재밌고 그걸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게 재능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강점이에요. 강점. 그걸 찾아내서 어떻게 찾아내야 된다고요? 내 과거의 경험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찾아내야 돼요. 과거의 경험에서. 묵상한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네. 끊임없이 거기에서 기회를 찾으십시오. 거기에서. 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은사를 기가 막히게 쓰실 거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쓰임받을 거냐? 그 은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면 반드시 이 은사를 들어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하여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강점에 집중할 때, 은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이 회복의 해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어떤 부분에 도전할까, 회복의 기회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